네,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4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랫동안 함께 또 학업하고 또 동역했던 캠퍼스에서 또 교회 사역에서 동역했던 손정호 목사님, 귀하게 섬기시는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은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첫째가 4살 때, 둘째가 저희 아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제가 한 가지를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직감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첫째도 둘째도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제 고민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들에게 지성아, 엄마 뱃속에 있는 동생이 아들인 것 같아, 딸인 것 같아, 동생 이름은 뭐라고 지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성이가 성경동화 한참 많이 볼 때였거든요. 갑자기 얘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아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름을 지성, 지저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죠.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정확한 분이셨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아들들과 공놀이도 자주 해주셨는데 그 아버지하고 놀 때는 항상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든지 정확한 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패스하고 이런 거를 요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못 모르고 결혼해서 또 못 모르고 또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뭐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한참 어린 시절에는 저희 아내가 거의 다 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있었지만 한없이 절대 시간량으로는 부족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춘기 아들들이 엄마와 결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로가 또 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모태 범생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범생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어떻게 숙제를 안 했는데 놀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놀던 아이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업을 한 애들이 어떻게 놀지 않고 숙제부터 할 수 있느냐. 사춘기가 된 아들들을 제가 직접 학업에 대해서 또 학교 생활, 또 큰아들은 대학 진학하는 것 제가 다 직접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또 방학 때는 아이들이 집에 오래 있으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도 열심히 만들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아들들과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교육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최고의 신앙교육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1순위 이유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그 삶의 모순을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경우에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빈들에 내버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막내였던 요셉의 경우에는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정도가 심해서 편애를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된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전혀 새로운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의 영혼을 채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요셉의 경우도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해 주었지만 그 친부의 사랑은 왜곡된 이 편애의 사랑이었던 것이잖아요. 그 친부의 사랑이 아니라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또 일반적으로도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내 자녀와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관계를 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 여러 가지 꿈,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세우고 삽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람이 행복하고 기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존재 간의 온전한 사랑과 합일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는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24년 차가 돼가는데요. 큰아들 첫째를 낳기 전에 아내하고 함께 기도한 것은 우리 둘 다 이제 내향적인 성격이니까 좀 적극적이고 용감한 그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저희 큰아들이 지금 상남자 분위기가 아주 역력하게 나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아이가 사춘기 때였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 생일이었는데 식탁에 동생하고 저희 이제 부부가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놓고 아들이 거실에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아 와서 생일 케이크 불자 그랬더니 아들이 못마땅하게 삐딱하게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빠,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모르겠다. 난 이 나이가 돼도 생일 케이크 부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춘기를 지날 때였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죠. 아이와 함께 공부해주고 또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항상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는데요.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철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수련회를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경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태인들은 만 3살이 되면 한 가지 의식을 행하는데 아이의 옷에 술을 달고 파란 끈을 달아줍니다. 이 파란색이 이스라엘 국기의 색깔이기도 하고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5세가 되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 이스라엘 본문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시편들을 암송시킵니다. 불과 5살 때예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토라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오전 오후 수업의 절반은 세상 공부를 하지만 절반은 토라를 가지고 토론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13살이 되면 바르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는 성인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 내 자녀이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의 아들이다. 앞으로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유태인들의 교육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자녀 세대를 보면서 예전에는 뭐 17살, 18살까지가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하는 때라고 여겨졌는데 요즘은 10살에서 12살이면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져요. 미디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교육이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만난 무신론자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거든요. 나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신앙생활 하기 싫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몇 달을 몇 년을 고민하다가 그 얘기를 입 밖에 꺼내면 교회 데려가기가 그날로부터 거의 불가능해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그 타임스팬, 이 시간이 짧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르침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존재인 것이죠.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르쳐주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사랑 없이 가르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처가 남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뭐 친구 관계, 여기서 또 동창들 만나게 되고 고향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 없이 충고해주는 친구,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또 사랑 없이 가르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과목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 없이 충고하는 그런 교인들, 사랑 없이 조언하는 목회자, 여러분 쓴소리 바른 소리라고 하죠. 입 바른 소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입 바른 소리는 하는데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순장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1:1 양육자로 또 양육하고, 여러분이 그런 걸 할 때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르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양육해서 살리는 핵심 모티브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 인생이 정말 어두울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일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도 경험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텐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의 인간관계, 양육의 관계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도 또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6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총 12년 동안 주일 예배 때 와서 저를 섬겨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돌이켜 봤어요. 그런데 12명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몇몇 분이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의 그 표정,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00명 예배를 드리고 나면 따로 흩어져서 분반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저희 선생님이 정정원 선생님이셨는데, 그 정정원 선생님께서 저희 1학년 학생들을 성가대석에 앉혀놓고 그리고 저희 앞에 서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성가대석에 있으면 여기 플로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반 공부가 다 끝나고 다 흩어지는데 저희는 계속 매주 가장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런데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굴이 펄개져서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던 그 선생님의 진정성, 그게 참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보구나,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가 보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던, 그런 임프레션, 인상을 받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주일 학교 선생님은 황수관 박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 황 박사님이 아는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성경도 참 해박하신 분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들 참 힘들다고 교회 근처 댁에 저희를 다 늘 매주일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는 한 15분 하고 떡볶이, 오뎅, 김밥 이런 거 사모님이 늘 매주 손수 만드셔서 저희를 먹여주시는데, 저희가 그걸 막 허겁지겁 먹을 때 그 선생님의 얼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그 선생님의 얼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든 격려해 주고 싶으셨던 그 선생님의 마음,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뭐 바른 소리 충고해 줬던 사람들보다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양육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한 관계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 모임을 하시잖아요. 그 동역 모임에서 동역장께서 성경도 잘 가르치시고 또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해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시간을 채우는 프로그램에 불과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가정 예배가 아이들을 막 억지로 앉혀놓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텍스트북, 교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펠로우십, 참된 인격적 교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26년 전이죠. 처음으로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중등부 예배를 가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중등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우리가 소위 이제 중학생들을 외계인이라고 하거든요. 초등학생은 그래도 좀 귀엽고 고등학생은 그래도 앞에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합리적으로 들어주거든요. 근데 중학생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광고 시간보다 설교 시간이 더 떠드는 거예요. 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매주 설교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할 때 이 아이들도 그 좋으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5년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여 명 되던 그 중학생들이 400명, 450명까지 부흥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한 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120명이 되고 저희 중등부가 참 행복한 공동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과 동역을 했는데 근데 한 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일을 하는 30대의 아주 사투리 억양이 센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 여의도, 서울에서도 가장 이 한가운데 사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 교감이 될까 이게 좀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 주변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선생님이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도대체 비결이 뭘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성경 공부를 뭐 그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비결이 뭐지? 그리고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선생님이 금요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맡은 아이들을 날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성경 공부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한 아이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애들이 한 주 한 주 놀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내 마음을 어떻게 선생님이 알고 계시지? 어떻게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괴로워하는 것 선생님이 알고 계시지? 그리고 아이들이 영혼이 녹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알아서 그래서 사람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한 적도 없고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속을 썩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죠.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2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순장 교육을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동역 모임, 동역장이시잖아요. 근데 동역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배정을 받는 멤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 좋은 분들인데 가끔 보면
계속해서 삐딱한 질문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는 분들이 모임에 있어요. 여러분의 모임엔 전혀 없으세요? 네, 없으면 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왜 그 자리에 계속 나올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해답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예,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해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우리 스몰 그룹 리더들이 버거운 거예요. 아, 저 사람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좀 한 주만 안 나오면 안 될까? 그런데 정말 교회를 안 나오고 동영 모임을 안 나오면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전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주 전화를 안 하고 혹시 다음 주에도 안 나와주지 않을까? 또 한 주 안 나왔는데 또 한 주 전화를 안 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좀 다른 모임으로 가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스몰 그룹의 멤버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라면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보면요, 자녀가 나하고 성격이 상극인 애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하는 말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오늘은 집에 안 들어와 주지 않을까? 오늘은 우리 집이 아니라 좀 다른 집에 가서 살아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부모가 하냐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4, 5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성인이 한 240명일 때였는데 한 2년 반 사역을 하면서 1,000명 넘게 부흥을 했어요. 이민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인도 차세대도 또 교회 연합사역도 다 부흥을 했는데 청년들만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환경이 좋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은 막 야망이 있고 뭐 꿈이 있고 그러면 동부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근데 밴쿠버에 남아 있는 청년들은 그냥 그 캄하고 피스풀한 그 분위기를 좋아서 남아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굉장히 조용해요. 이게 청년 예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근데 저희가 그 당시 빌려서 사용하던 그 기독교 크리스찬 학교 강당이 극장식 좌석이었어요. 얘들이 설교 시간에 한 45도 누워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해갖고 좀 뭐라고 혼을 냈어요. 내가 정말 많은 청년 집회를 다녀봤지만 너희들처럼 예배드리는 애들은 없다. 그리고 한참 애들한테 쓴소리를 하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냐?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한테 쓴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에게 너가 가르치는 자의 마음이냐 아비의 마음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구를 부교육자들한테 다 맡기고 성인 교구를 맡겨놓고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 임원들, 순장들 불러다가 저희 집에서 밥해 먹이고 같이 삶을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고.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교회에서 순장 모임을 할 때는 9시 반 되면은 뭐 목사님 끝내주세요,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던 애들이 제가 저희 집에 불러다 놓고 제 자녀처럼 아들 딸처럼 사랑하고 축복해 주니까 밤 12시 1시가 돼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다 보면 관계가 상당히 형식화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는 굉장히 환하게 웃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손도 잡아주는데 돌아서면 서로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 때뿐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가? 우리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는 관계인가라는 것이죠.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1만 명의 스승도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보라색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 넥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넥타이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제게 굉장히 소중한 한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해준 넥타이이기 때문이에요. 중동부 전도사 때 이 아이를, 이제 중학생이죠. 이 중학생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우울해요. 제가 중학생 때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아주 우울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딱 그 나이 때 애들을 보면 견적이 나와요. 얘가 이제 얼굴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어도 이 아이가 굉장히 우울하구나, 고민이 많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20년째 여전히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머리는 천재적인 애예요. 그때 중학생 때부터 멘사 클럽이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세상은 암울한 곳이라는 것을 참 빨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을 가족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친구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년째 죽고 싶다는 얘기만 이메일로 2장, 3장, 4장 이렇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써서 보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공감을 해줘요. 세상은 진짜 참 어두운 것이다. 인생은 긴 서퍼링과 짧은 해피니스로 구성된 것이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해가 된다. 세상을, 나도 뭐 사명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빨리 마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곁에 계신다. 그런 이제 이메일을, 이제 해외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20년 동안 이메일을 주고 받다가 또 한국에 나오면 이제 인사하러 오고, 최근 한 2, 3년 이메일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세상을 사는 것도 그냥 살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메일의 한 3분의 1 정도를 계속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는 아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같은 교회에 있을 때, 같은 동역 스몰 그룹에 있을 때 그냥 사람 인력 관리하듯이, 아니요. 한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스몰 그룹에 5개월을 있었든 뭐 10개월을 있었든 몇 년을 있었든 간에 평생에 서로가 중보해주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평생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이 참 많이 힘들 때, 방황할 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통계가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지 우리의 마음의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상처가 많은 가정들, 갈등이 깊은 가정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데이스쿨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시켜 주시어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사랑을 전해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역 모임, 지역 모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스몰 그룹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는 평생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